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와 폭력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도나 악당이 죽인 사람보다 종교가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고 지향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가해지는 폭력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싶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등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념이라도 확신이 지나치면 폭력을 써서라도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최근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교황을 뽑는 과정에서 교황 선출을 맡은 단장 로렌스 추기경이 의미 있는 강론을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강론을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암 또는 지식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면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을 통해 인식되고 표현된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행위는 곧바로 최초의 살인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과 그 제사는 거부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행위만 봐서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을 수 없는데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보인 반응에서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들고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반문하였습니다. 가인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반응은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선물을 준 경우이고, 두 번째 반응은 나의 관심이 상대방의 기쁨보다 자신의 만족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거부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선물은 자기의 의를 인정받거나 자존심을 높이려는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한 예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서 성취하고자 하는 보상심리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 행위는 창조자 앞에서 자기를 보이는 행위인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권력으로의 욕망을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폭력은 자신의 의지를 강제로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 한 인간은 하나님이라도 내 뜻과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발생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상대에게는 무서운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개인적인 폭력에서 집단 폭력으로 확대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피림 사건, 즉 거인족의 출현입니다. 같은 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써서 더욱 포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포악함, 폭력이 가득한 시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를 하고도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고귀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너무 옳아서 폭력이라는 수단에도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 네피림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자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암묵적으로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정체성에 의해 구분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심지어 그들을 악마적인 존재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사악한 공동체 지도자는 공동체 밖 누군가를 정오하게 만들어 정오심으로 사람을 결속하게 만듭니다. 적을 만들어 적에게 폭력을 가하다 보면 내부를 하나로 결속시키면서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번역 오류 때문에 오랫동안 천국이 마치 힘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오해되었습니다. 힘써서 된다고 생각했기에 믿는데도 힘이 들어가고 결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폭력성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세상의 약자만 폭행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언제나 힘으로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침해당해왔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획득한 것은 내 나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폭력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을 붙잡기를 원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위해 다른 사람의 뜻을 꺾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폭력을 받아들이신 예수를 보면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까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지 않아도 되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왕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